에스라서 1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서 맨 끝에 36장 22절과 23절이 고레스 칙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도 고레스 칙령입니다. 근데 양쪽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고레스 칙령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먼저 우선했다는 겁니다. 고레스 칙령은 고레스 왕 스스로 한 일이 아니란 겁니다.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란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역사를 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과거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인 겁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미래는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여기 에스라서 1장과 역대하서 36장 끝 비교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고레스 칙령 이전에 뭐부터 우선했다? 예레미야의 예언. 이걸 먼저 우선했다. 그렇 또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누구를 감동시키셨다? 고레스의 마음을. 그럼 감동시키신 분도 누구?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역사의 사건을 이루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중요한 시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라는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하는 잘못과 또는 뭐도요? 사탄이 마음껏 역사하는 것도 누구 허락이 있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허용이 있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점점 가면 갈수록 세상이 악해질 겁니다. 근데 악해지는 것도 누구의 허용이 있다? 하나님의 허용이 있다. 왜요? 그렇게 악해지는 속에서 끝까지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 품에 안기면 역사는 하나님은 이제 끝을 내실 겁니다. 끝을 내가는 과정도 뭐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우리 그렇게 믿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6장과 여기 에스라서 1장을 비교해 보면 에스라서 1장에 있는 고레스층이 훨씬 길어요. 그 중에 특별히 어디가 없냐 그러면 4절이 없어요. 앞서서 그 36장에 있는 그 22절, 23절과 그리고 에스라서를 비교해 보면 22절과 23절이 1절과 3절을 좀 자세히 쓴 것 뿐이에요. 근데 4절은 앞서서 역대하서에 없어요. 여기에 특별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역대하서는 간단히 썼고 에스라서는 제대로 쓴 것 같죠. 이런 형식으로 나중에 한 분이 글을 써요. 이거 모양이 글을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한 분에게. 그분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 끝에 예수님의 승천을 간단히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끝에는. 근데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사도행전 1장에서 자세히 하죠. 그런 식의 구조를 나중에 한 분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선지자들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받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게 보기 좋고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한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고레스 왕의 마음이 감동돼서 이 고레스 칙령이 내려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고레스 왕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모릅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믿었던 신은 누군가요? 거기는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우리나라 뭐 동양으로 말하면 배화교라고 그러죠. 불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하자는 겁니다. 일단은 2절 같은데 이제 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나라를 누구한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는 표현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고백도 하죠.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시다? 참 신이시다. 또 그분은 어디 계신다? 3절 맨 끝에 어디 계신다? 예루살렘에 계신다.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공인된 신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로마에서 기독교 공인이라는 걸 하죠. 로마에서. 그게 뭐냐 그러면 로마에서 이 신앙은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공인 이전까지는요, 기독교는 로마에서 배척될 종교였습니다. 믿는 자는 죽여야 되는 그런 종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예수 믿어도 로마의 제국에서 인정해 주는 종교가 된 게 기독교 공인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고레스 왕의 이스라엘의 신은 참 신이란 말은 그 신이 뭐 쉽게 말해서 페르시아의 국교란 뜻 아닙니다. 페르시아에도 이 신도 뭐 해주겠다는 겁니까? 인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신은 장소를 좁혀놔버리죠. 어디에만 계신다? 그러니까 지역에 이제 그러니까 민족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자기 어떤 민족들이. 이 고레스 칙령 때요, 이스라엘 민족만 돌아간 게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때 잡혀있던 수많은 민족들이 자기 땅으로 다 돌아가요. 돌아가는 그 칙령이 고레스 칙령이에요. 그 중에 누구도 돌아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신은 어디 살아요? 예루살렘에만 살아요. 페르시아 전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된 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무조건 고레스라는 사람을 그냥 높이 평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문헌으로 보면 이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거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런 문헌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70년 전에 누가 예언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했고, 그때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디어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건에 고레스 왕이 사용되어졌다 하는 측면은 대단한 겁니다만은 그 사람이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뭐 하는 신? 인정해 준 신. 그 정도로만 이해하신 게 좋을 거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지 그가 이 예루살렘 돌아가고 심지어 뭐도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겐 한 가지 명령을 더 줍니다. 그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해 준 겁니다. 또 거기 4절 보시면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 뭐 하라고 합니까? 주변 사람들도 뭐 해라? 도와줘라. 이게 나중에 다리오 칙령의 근거가 됩니다. 다리오가 그 다음에 좀 더 좀 도와주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이게 4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을 일부러 쓴 이유가 보이죠. 나중에 다리오 왕 이야기가 이제 연결될 거니까 그런 거가 또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5절 이야기 계속 읽어보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다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합니다. 자, 여기에 그 5절에요. 그 움직인 대표적인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인가요? 그러니까 돌아온 바벨론 포로 귀환 무리 있지 않습니까? 포로 귀환의 대표적인 무리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밖에 아닌 겁니다. 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게, 앞서서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거기 멸망한 사람도 일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상서에 보면 12지파 각 족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12지파 가운데서 앞서서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 잡혀간 사람은 별로 많이 돌아온 것 같지 않습니다. 거의. 중심 세력은 누구? 유다와 베냐민과 그리고 레위 지파. 이 세 지파였던 모양입니다. 이 세 지파 중심으로 왔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만 돌아온 게 아니라 다른 민족도 자기 신을 데려갔을 겁니다. 데려갔다 그럴까요? 모셔갔다 그래야 될까요? 가져갔다 그래야 될까요? 이거 참 표현이 좀 그런데. 근데 그거 전부 다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바벨론 어디 신전 안에 있을 겁니다. 그걸 신을 데려가는 겁니다. 이제 그 당시 고대 문화를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나라가 싸워가지고 한쪽 나라가 지면 신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저 나라 신은 이제 누구다? 우리나라 신의 꼬봉이다. 그래서 저 나라는 우리말 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 신은 높은 데 두고 상대편 신은 밑에 둔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너는 뭐하라? 우리 신한테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노는데 그 신을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에 신이 있어요, 없어요? 신상은 없거든요. 대신에 신상 대신에 뭘 가져온 거예요? 신상이 없으니까 대신에 뭘 가져온? 성전에 쓰는 그릇들 같은 거, 그런 것들만 가져온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뭐가 있어야 될 게 안 보이죠? 법계 안에. 예. 돌판 이야기 없어요. 십계명 이야기가 가져온 이야기 속에 그걸 가져왔다면 정말 중요한 거니까 첫 번째로 했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십계명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추정하냐 그러면 바벨론 포로 기한 때 그 이전에 십계명에 쓰인 돌판 그 법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분실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그 중요한 걸 만약에 여기 지금 뭐예요? 저 질이 떨어진 그릇도 다 셌잖아요. 그릇 숫자까지 세는데 만약 법계 같은 법계는 반드시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더더구나 이 중요한 이야기를 에스라가 썼는데, 에스라가 지금 말씀을 소중히 한 분이 썼는데, 이제 그런 추정이 있습니다. 이대 정도에. 자, 그러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돌아왔는지 이제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2장 이야기는 전부 다 사람 수입니다. 근데 처음 지도자 수는 좀 보죠.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쪽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니에미야와 스랴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렇게 돼 있죠. 거기 2절이 대표들이에요. 이들을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족장이라 말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 한 4만 명 넘거든요. 그 나온 사람들 대표가 방금 읽었던 우리 2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전체 대표들입니다. 대표들이고 그 이후에 남은 수가 쭉 나와요. 제가 이 수를 좀 성경을 대조해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작업을 좀 했어요. 이름을 대비해 보면서 다른 데 나온 데가 있나, 혹시나 특별한 상황이 없나 봤는데 제가 찾지 못한 게 뭐냐, 이게 여기 나온 사람들 중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외에 다른 지파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름도 있잖아요. 이름에 몇 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특징이 다른 지파에서 이름이 이제 성경 속에는 이제 요즘 검색하면 이름이 다 뜨거든요.
딱딱딱 떠서 이제 비교를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제가 해본 작업 안에서는 대부분 다 이게 다른 지파 사람이다 보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은 거의 누구였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세 지파였겠구나 하고 짐작돼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보다 보니까 좀 많이 안타까움이 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일부는 어느 지파 사람인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두 군데는 좀 봐야 되는데 43절 보시면 특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43절부터 54절인데요. 느디님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본래 그 가나안 본토족들입니다. 가나안 7족속.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뭐예요? 장작 패고 그런 사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요. 뭐 가령 그 기브온 사람들도 투항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윗이 다윗성을 점령하잖아요. 다윗성 점령했을 때 거기 본래 살고 있던 족속들. 이런 족속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제 노예 비슷하게 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느디님 사람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느디님이란 말 자체가 종 그런 뜻입니다. 종 그런 뜻의 이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54절까지인 거고, 그리고 족보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족보가 좀 어렵다. 59절 보세요. 59절 읽어볼까요?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그럼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갖고 왔어요. 지금 여기 올라온 무리를 에스라가요 유다 가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남북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표현하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 방금 읽었던 그 59절부터 표현은요, 유다에서 잡혀간 사람 아닐 거예요. 먼저 아수르에서 잡혀간 사람들,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계속 좀 읽어볼까요?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누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그 중에서 도비야란 말에 줄 그어 놓으시겠습니까? 도비야? 이제 제가 이 사람이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그 느헤미야 때 느헤미야를 제일 어떻게 보면 괴롭힌 사람, 저쪽 편 사람, 그것도 유다 족속도 아니에요. 반대편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도비야와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도비야와 산발랏. 왜 두 사람이 같은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조금은 혹시나 함께 왔는데 사마리아 쪽 사람의 수장이 된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 조금 좀 궁금해요. 누구겠나 하는 게 좀 궁금하니까 줄을 좀 그어 보시고요. 그 다음 계속요. 61절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요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요 함께 올라왔지만 뭐한 거예요? 같은 무료 취급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불만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좀 보자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에스라서나 이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어떤 분란이 있었다는 점은 이게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이건 좀 기억으로 좀 해놔보고요. 그 다음 보죠. 64절부터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자세히도 기록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기록했는데 법궤를 기록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계속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자, 예물을 어떻게 드려요? 기쁘게 드리되. 그 다음요. 힘 잘하는 대로 공사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답니다. 그 중에 또 기쁘를 애무게 드렸다, 기쁘게 드렸다, 또 하나 힘 잘하는 대로 드렸다. 근데 모든 사람 아닙니다. 68절 첫머리 어떻게 됩니까? 모든 족장도 아니죠. 어떤 족장,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 더 있죠. 자원하는 자. 세 가지가 보입니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또 뭐예요? 힘 닿는 대로. 이렇게 몇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히 뭐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시 이곳에 또 예물을 드린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바벨론에서 출발하기 전에도 어떤 그런 그 성전 건축 헌금을 모금했겠는데 여기 와서 특별히 드린 분도 있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0절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딱 읽어보면 맨 끝에 항상 느디님 사람을 따로 구분해서 해주죠. 앞에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느디님 사람을 맨 끝에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런 특징을 보면 느디님 사람들은 일반 이스라엘 무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좀 합당해 보인다는 겁니다. 자, 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어느 달? 7월. 이스라엘 민족이 7월입니다. 자, 계속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자, 여기에요. 한 사람 이름이 바뀌었어요. 거기 1장과 한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세스바살이었어요. 1장에서는. 근데 거기는 수룹바벨로 나와요. 이 전체 지도자 무리가요. 그러니까 여호야킨 왕이 있어요. 여호야킨 왕. 여호야킨 왕의 족보를 따라오면 손장가 돼요. 이분이. 손장가 되는 분이 세스바살이에요. 세스바살인데 3장에서는 그분의 이름을 스알델의 아들 누구로 해나요? 세스바살이 하지 않고 수룹바벨로 해요. 수룹바벨은 거기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바벨론식 이름이고 세스바살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자, 이런 그 전통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예수님 때도 하나 좀 이어져요.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이름 있잖아요. 지역식으로 이름 하나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이스라엘식 히브리식 이름을 갖죠. 그런 사람 중에 마태가 있어요.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 마태는 히브리식 이름은 레이예요. 레이. 그런데 그가 헬라식 이름이 마태가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 마가복음 쓰신 분 있죠.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고 그분의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우리 합쳐가지고 마가 요한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바울 있죠. 바울도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그리고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나오는 게 되는데 여기는 그 전통이 이 바벨론 포로 때부터 은근히 내려오다 보니까 예수님 때도 당연하게 그냥 심지어 정통 히브리인들도 이름을 두 개를 가지고 막 그런 걸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때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여기 여사닥의 아들 예수아 있죠. 거기 2절에 여사닥의 아들 예수아는 나중에 이제 이게 학개서를 보면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같은 사람인데 히브리식 발음이 조금 좀 바뀐 거죠. 옛날 그 모세 후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이때 정도에는 여호수아를 뭐라고 부른 것 같아요? 예수아라 부르고 이게 다시 예수님 때는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이것도 나중에 됩니다. 자, 이들이 가장 먼저 만든 건 뭐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성전도 없어요. 뭐부터? 예, 제단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먼저 만들어서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놓지 못했답니다.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거기 3절 출발할 때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상한 표현이 하나 들어있죠.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뭐 했다고요? 이 말이 왜 꼭 들어가요? 아니 굳이 이 표현 없이 그냥 뭐예요? 뭐 제단 그냥 했다. 뭐 제단을 뭐 제물을 드리는데 뭐 번제단 만들어 드리는데 주변 사람 두려워할 일이 있나요? 그럼 이게 주변 그 70년 동안 비어 있었을 때 이미 70년 동안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한 거죠? 하나 내민 거예요. 딱 펼친 거예요. 고레스 심령을. 고레스가 황제께서 어디를 주셨다? 이 땅 우리한테 주셨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나가라. 몇 년 살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분위기가 지금.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보이는데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군대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70년 살면서요. 자기 소위 말해서 그 옛날 가족 좀 오래되면 내 가족 내 그 좀 군사 같은 거 있잖아요. 데리고 있어서 느헤미야 때 보면 그쪽은 군대가 있는 게 뭐 사마리아 군대라고 불러요. 지금 강제로 쫓아낸 거거든요. 쫓아내고 자기들이 원래 벌레 번토라고 하지만 70년 살았던 사람 강 쫓아내고 난 다음에 자기들 식으로 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럴 때 뭐 할 수 있어요? 쳐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맨 처음엔 제사 드릴 때 이거 우리 모일 때 혹시 피해 입지 않을까 뭐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쳐들어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날마다 드리게 된 게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게 보입니다. 모든 것들을 조심스럽게. 자, 그러면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해갑니다. 7절 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자, 이 모든 일에 한 가지 중요한 근거를 세우죠. 7절에 고레스의 명령대로다. 이건 우리 마음대로 한 게 아니다. 누가 명령하신 거다. 황제가 명령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어쨌다. 정당한 절차였다. 하는 것들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에스라서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문서일 뿐만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 주변 나라들라든지 페르시아 제국 때에 나름 주변 나라, 주변 다른 세력에게 공식 어떤 그 문헌으로 제출되었을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자기들만 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읽을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나와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럼 그 사이 뭐 한 거죠? 허송세월은 아니겠죠. 허송세월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억울하게 할 거죠. 먼저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자기들 집을 먼저 마련해야 될 겁니다. 오면 지금 건축만 할 게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가족별로 살 수 있는 나름대로 그 뭐예요? 고레스 왕이 딱 칙령을 내밀고 이 땅 우리가 원래 살았던 땅이다. 그러니까 뭐 해놔라? 내놔라. 하고 딱 자리 잡고 그리고 또 뭐도 가져오고 건축 재료들도 가져오고 준비하는 기간이 한 어느 정도 걸렸다? 한 2년 걸렸다. 예,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계속 읽어보죠.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자, 레위 사람들이 공사 감독하죠. 그럼 일반 사람들은요? 자기 집, 일반 사람들은 저런 일했다기보다는요, 일도 하겠지만 자기 집 쪽에선 갖고, 아까 일한 사람들 따로 거기 7절 같은 데 보면,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주로 일 시킨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인부를 하는데 누가? 레위 사람. 이게 왜냐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정통을 확실히 세운 것 같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뭘 해라? 하나님 일을 해라.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뭐 해라? 자기 집에서 정착을 하고 그거 자리 잡고 살아라. 이런 것들이 딱 좀 구분되지 않았나. 정확하게 원래 하나님이 그 율법에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래 좀 보입니다. 자, 9절입니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에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뭐 했다고요? 감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서 공사를 실제 담당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사서 일을 시킨 게 아니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정도 되면 좋겠는데, 그죠? 자, 계속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이 기초를 놓는 걸 가리켜서 우리 기공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계속요.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하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습니다. 자, 이거 보면 노래 부르는 것도 화답인 게 보여요. 먼저 누가 노래를 부르고 레위지파 노래하는 자들이 먼저 부르고 백성들은 거기에 화답해서 노래 부르고 이런 쌍방간에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12절 그 다음 반응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요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답니다. 자, 여기 그러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보았다는 첫 성전이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럼 누구겠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잡혀가지고요 생존해 온 사람들,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인 거죠. 살아 돌아가기 전에 뭐 봤어요? 잡혀가기 전에 뭘 봤어요? 성전 불탄 거 봤어요. 이 사람들은 성전 불탄 거 보고 간 사람들이에요. 보고 갔다가 드디어 이제 뭐 한 거예요? 기초를 놓은 거예요. 기초를 놓은 거 보고 이들은 통곡하는 거죠. 우리가 그때 잘했더라면 저 성전 안 불탔을 것이고 다시 짓는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큰 죄를 진 바람에 결국 그거 다 망했고 이런 거 다 됐다 해가지고 대성통곡하는 분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 근데 대부분 백성의 수는 누가 많을까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라 되어 있죠. 여러 사람은 그럼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2세, 3세 그러겠죠? 아들 때나 뭐 손자나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옛날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근데 왔는데 드디어 뭐하러 왔냐 그러면 성전 건축하러 왔잖아요. 근데 드디어 2년 만에 뭐 한 거예요? 시작한 거죠. 그렇게 기다리는 성전 건축 시작하니까 그 너무 즐거워서 한쪽은 기쁘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한쪽은요 옛날 그 성전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울고 한쪽은 기쁘게 함성을 지르고 이제 이런 소리가 섞였어요. 이제 13절요 읽어보죠. 백성들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해. 그러니까 멀리서 들으면 뭔 소리 같기도 하고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또 기뻐 웃는 소리 같기도 하고 소리가 막 섞여서 이거 참 애매하더라 하는 그 분위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2년 만에 뭘 시작했습니까?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사장 우리 다음 시간에 하죠. 일이란 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도요. 사탄은 무조건 방해하고 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은 하나님의 일은 방해도 순적하게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전 건축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렸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누구의 말씀, 옛날 누가 먼저 말씀했고 예레미야 말씀했고 우리는 돌아왔다. 그럼 이 말씀대로 성전 건축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시작한 거죠. 근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막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해가는 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떤 품고 선한 뜻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할지라도 모든 일이 다 순종하게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가는 또 것도 우리가 봐야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해가야 할 일도 주님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봐야 될지 걸음을 떼야 될지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하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보면서 옛 이스라엘 민족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러한 일을 할지라도 방해가 있고 그러한 일을 할지라도 막힘이 있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정말 소원을 품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심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역사인 우리의 삶으로 앞으로도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